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93면에 있습니다. 893면에 있는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가 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게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81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은 영혼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고 지친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고갈되어 사라지다, 완전히 소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많이 지치고 피곤했고 또 거의 고갈돼서 바닥이 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2절에 보시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시인은 다시 피곤하다고 칼라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지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이 지금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과 정신만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시인의 육체도 굉장히 힘들고 아픈 상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3절에 보시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고대 사회에서는 그 포도주나 우유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가죽부대를 연기에 가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포도주와 우유는 발효가 됐지만 가죽부대는 검게 그을리고 그리고 가죽부대가 아주 못생기게 쭈글쭈글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인이 마치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와 같다, 자신을 그렇게 시커멓게 변한
피골이 상접한 모습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육신도 이 가죽 부대처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꼭 힘든 일은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부인은 욕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신마저도 치십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짝으로 긁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될 때 생각과 마음과 영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힘들게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지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8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왜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힘이 들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힘든 상황일까요? 우리가 궁금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4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핍박하나라는 히브리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라다프라는 단어는 추격하다, 추적하다,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 시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못살게 그러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뉴스 속에 보면 스토킹이라고 요새 남자친구가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스토킹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고통을 호소하는 뉴스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치 시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인을 계속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실족하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책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핍박자들 때문에 시인이 너무 힘들어서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86절을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시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같이 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보좌 앞에 그 생명력 있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짧은 삶이지만 제 삶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선교지에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시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아주 건강했던 분인데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시는 성경도 못 읽으니까 MP3 성경으로 성경을 들으시면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님이 한 달에 성경을 4독씩, 5독씩 하셨거든요. MP3로. 그러니까 다른 게 할 일이 없으시니까 성경을 계속 들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성경을 단지 들었을 뿐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새 힘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5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중에 5년 후에 장애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시각장애인 사역과 지체장애인 사역을 하셨는데,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셨다가 장애인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비자 수속을 밟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어렵고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설 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들, 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좌절되고 우리의 소망 없는 모든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